이렇게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이 바울의 안타까운 그 심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 거짓 사도들에게 쏟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자신이 진짜 사도라, 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는 것을 지금 분을 내어서, 지금 화를 내어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11장에서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이 바울의 육신적인 모습을 막 자랑을 했죠. 자기가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막 자랑을 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막 자랑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지난번에 11장에서는 육신의 모습을 자랑했다면 오늘 12장에서는 바울의 이제 영적인 체험들, 영적인 경험들을 막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을 보면 시작하면서 이것은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 것이다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12장 1절 보시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기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라는 이 표현은 내가 무익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런 뜻입니다. 내가 개인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익한 줄 알지만은 내가 이것을 말하겠다. 결국은 이제 이게 자기의 자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런 말을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거짓 사도들과 자기를 이제 비교하면서 바울이 자꾸 사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무익한 줄 알지만은, 분명히 내가 알지만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말을 한다. 그게 뭐냐 하면 영적인 체험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2절부터 보시면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내가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 개인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필요한 일꾼을 부르실 때 그 개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 같은 사람, 또는 이사야 선지자, 다니엘이나 에스겔 선지자, 이런 나라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일꾼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나서지를 않는 거죠. 그럴 때 이런 일꾼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불렀다 하는 것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런 영광을 보여주는데, 이런 기록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 몇 사람에게 이런 영광을 보여줬죠. 그래서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같은 이런 제자들에게는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도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어려운 길이지만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 체험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거론하기에 좀 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 어떤 객관적으로 한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4년 전이면 바울이 부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하늘에 이렇게 이끌려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늘을 이제 새 청으로 이제 생각을 했거든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대기권을 첫째 하늘이라고 생각했고, 그 뒤에 있는 우주 넓은 하늘을 둘째 하늘이라고 생각했고, 그 둘째 하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셋째 하늘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셋째 하늘에 바울이 이끌려 갔는데 4절에 보시면 그곳을 낙원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과 영원히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 그래서 낙원, 파라다이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 낙원에 이끌려 간 적이 있다. 바울은 이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바울이 이런 영적인 것을 자랑하려고 이 말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셔서 바울이 이런 영적인 것을 보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바울에게 큰 고통을 더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자신이 이렇게 병들게 되었고 겉으로 볼 때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실 때 확신을 주려고 영적인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것 때문에 바울이 또 이제 너무 교만해질까봐, 자만해질까봐 여기 육체의 가시를 더했다. 이거는 이제 질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몸에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탄의 사자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고통이 주어진 것이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런 고통을 준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고통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간절히 3번 구했다고 돼 있죠. 이런 질병을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3번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자기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그게 이제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는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가시를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이 약함에서 내가 온전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성품을 너무 잘 알죠. 바울의 이런 교만한 마음도 아시기 때문에 그냥 이 바울이 이렇게 내버려 두면 교만해질 것을 너무 잘한다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하고 많은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이제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이제 큰 소리 치기도 하고 이렇게 막 자신을 드러내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너무 잘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을 주어서 스스로 이걸 자제하도록 겸손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시기를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 베풀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잘 겸손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주어서라도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려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겸손이 엎드릴 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거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니까 약한 것이 도리어 내게 능력이 되었구나. 이걸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바울은 이 약한 것을 이제 자랑하게 되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게 바울의 신앙입니다. 약함이 도리어 나에게는 강함이 되었다.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니까 내 약함이 도리어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바울은 이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때로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당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것을 이겨내게 될 때 내가 약한 것은 이제 도리어 강함이 되었다. 그래서 약함을 자랑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이것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또 역설적인 진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지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넉넉하게 있어야지, 힘을 가져야지 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약할 때 도리어 강하게 되는 방법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사도들은
겉으로 막 자기를 자랑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사도들은 자기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잘나고 힘 있고 돈 있고 능력 있는 걸 자랑하지만, 그러니까 바울은 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진짜 사도가 되었다, 진짜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자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누가 진짜 사도인가,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서 여러분 11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내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겉으로 볼 때는 약하게 보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지극히 크다는 사도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가 진짜 사도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내가 자랑하고 표현했다 하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바울이 고린도교에 사역할 때 겉으로 볼 때는 약함도 있고 병든 모습도 있었고 때로는 핍박과 곤고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다는 거죠. 표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 내가 진짜 사도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극히 크다고 하는 사도보다도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지극히 크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죠. 내가 진짜 사도고 내가 외모를 자랑하면서 내가 사도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고 내가 진짜 사도다. 그런 표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듣고 외모만 보면서 바울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진짜 일꾼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성도라는 것을 드러낼 때 외모만 가지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으로 내가 진짜 성도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만 사람들을 판단하고 외모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삶의 능력으로 내가 가진 은혜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보시면요,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사역을 할 때에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이제 듣게 되는데, 바울이 또 이것을 언급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다른 곳에 가서는 사례를 받았지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조금 이제 비꼬아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다른 데서는 사례를 받았지만 고린도 교회의 특성상 거기 거짓 사도들이나 또는 이 철학자, 변론가들이 이제 철학을 강의함으로써 돈을 받는, 일반적인 돈을 받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은혜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일부러 사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사례를 받아놓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 받지 않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공평하지 않다면 용서해라. 좀 비꼬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이 폐를 끼치지 않은 것은 사례를 받지 않은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라. 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은 다른 데서는 사례를 받아놓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이 공평하지 않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잘 이해하고 나를 용서해라. 그래서 바울이 세 번째 내가 고린도에 가게 되죠. 세 번째 가게 되는데 그때 연보를 거두러 가게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에 가서 이제 연보를 거두게 될 때, 여러분 사례는 받지 않아 놓고 연보를 거두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를 안 받아놓고 연보를 거둬가가지고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바울은 사례를 안 받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서로 오해가 되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14절을 잘 보시면요,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너희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14절 다시 보시면요, 12장 14절에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여기 세 번째 가는 것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거두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오해가 생긴 거예요.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하면서
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에서 하느니라. 이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게 되죠.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는 문제하고 지금 연보를 거두러 가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사례는 안 받아놓고 연보를 거둬가가지고 자기가 챙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비유로 설명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저축한다는 거죠.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을 저축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사례를 받지 않고 저축한 것은 너희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내가 이제 부모같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부모같이 쓰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가진 것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래서 부모와 같이 돈을 아끼고 저축을 해가지고 이 돈 아낀 돈으로 뭘 하느냐? 자녀를 위해 쓴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사례를 받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아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다 쏟아부었다는 거죠.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너희가 나를 덜 사랑한다는 건 이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덜 사랑받겠느냐? 이게 사랑 안 받으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다. 더 사랑받기 원한다. 이런 표현을 한 게 된 것이 있죠. 그런데 이제 16절을 잘 보시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거짓 사도들이 이런 오해되는 말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잘 보시면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여기 어떤 이가 거짓 사도들이에요.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여기 보면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한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교활하게 헌금을 걷어가가지고 자기 수익을 챙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를 시켰다는 거죠.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이런 말로 바울을 모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이제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사례를 받지 않고 있는 것까지 다 헌신하면서 사역을 했었는데 이 세 번째 연보를 거둬가는 문제 때문에 봐라 사례금을 안 받아놓고 연보를 거둬가지고 자기 이익을 다 챙긴다 이런 식으로 거짓 사도들이 거짓말로 모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사례를 안 받았지만 교활하게 성도 것을 다 챙기고 있다 이렇게 사람을 오해를 만든 거죠. 참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17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바울이 이제 호소하는 장면이죠.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였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였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여기 보시면 바울이 호소하는 장면이죠. 내가 이익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한 게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헌금을 위해서 디도를 보내고 디도가 돈을 다루기 때문에 또 믿음의 형제들을 두 사람을 더 보냈거든요. 이런 사람을 보낼 때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보낸 것이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내가 동일한 성령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동일한 보조로 이 말은 동일한 발자취, 동일한 이제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나 바울의 동력자들의 사역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변론을 지금 하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호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 사례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겉으로는 교회 일을 하는 척하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처럼 이 거짓 소문을 낸 사람들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하면서 이 바울이 공식적인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 개인적인 내가 잘못해놓고 변명하려고 이렇게 한 말을 하는 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구차하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공식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해 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바울의 이렇게 심정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고 본 사람이고 또 기적도 경험했고 표적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라도요. 악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바울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말로 대적을 하고 소문을 내어서 바울을 힘들게 하니까 참 이런 악한 사람들을 만나면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바울이 20절에 가보시면요. 내가 직접 가서 해결해야 되겠구나. 편지를 써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책망하고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세 번째 내가 직접 가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직접 가서 그들을 만나서 해결하는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도 내 말 안 들으면 어떡하지? 이게 사역자의 이제 고민이죠. 그래서 여러분 20절부터 21절까지 두 절은 마지막 절은 내가 직접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뭐냐?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고 말씀을 가지고 책망해도 그들이 듣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의 근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보면 내가 갈 때에 이게 세 번째 방문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14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이 세 번째 간다는 것은 사실 연보를 거두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가서 이런 오해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책망할 거다.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장 1절에도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적이 내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세 번째 가면 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나를 오해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했던 사람을 책망하려고 가고 싶은데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다시 보시면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행한 바 더러움과 엄난함과 호색함과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네 번의 두려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저들이 이런 당짓는 것, 다툼, 시기, 분쟁,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함 이게 고린도의 문제점이거든요. 이게 변하지 않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또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외쳤는데 나를 낮추실까? 무시한다는 거죠. 바울은 사도가 아닌데 우리한테 왜 저런 말을 하지 하면서 바울을 무시할까 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더러움과 엄난함과 호셈을 회개하지 않을 때 더 악하게 나가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능력 있는 사도지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대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기대하는 바만큼 되지 않는 걸 두려운 거예요. 다툼과 분쟁과 혼란함이 계속되는 것도 두렵고요. 사람 앞에 내가 도리어 무시당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것도 두렵고 악한 성도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사역자의 근심이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오늘 교회도 다들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진리를 말하고 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서로 막 대립하는 것을 눈으로 볼 때도 있고요. 또 장로님들이 집사님하고 서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막 다투기도 하고 싸우는 모습들, 성도들끼리 회개하지 않는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말하고 또 바른 얘기를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십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13장 우리 내일 말씀을 보겠지만 바울이 13장에서는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너희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회개하기를 바라는 이 목회자의 심정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시게 될 거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혜롭고 믿음 있는 성도라면 이런 다툼의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자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어리석어 보이지만 정말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가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악한 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요. 겸손하게 엎드리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를 따라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울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자고 일꾼이지만 이 교회 앞에서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약함까지 자랑하면서 또 진심을 내어놓고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 신앙의 모습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나의 연약함, 이 약점 때문에 도리어 원망하기보다는 바울처럼 이 약함이 도리어 내게 강함이 되었다 하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고요.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고 악한 자를 만났을 때도 여러분 대적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